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7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같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참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큰 문제, 또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을 사회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한 가지 꼽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자신들의 죄와 또 죄에 대한 책임을 점점 그것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책을 받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점점 희석되고 둔화되어져 간다는 것이 현대사회의 한 가지 문제라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나 죄인이야, 내가 죄를 지었어,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죄를 졌어도 잘못을 했어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상황이, 이 사회가 어쩔 수 없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죄책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종일관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행, 몸과 마음의 모든 고통이 이 죄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와 현대인들은 이 죄의 책임을 사회로, 우리가 처한 환경으로, 또 어떤 병리적인 현상으로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 허무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두려움. 먹을 게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왜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자나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며 용기를 내지 못하나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에게는 용기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수많은 우울과 걱정 속에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답답한 건 그 원인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왜 우울한지, 왜 불안해하는지, 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지 그 원인도 모르는 제 현대인들은 살아가지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자꾸 지워버리려고 하니 이유 모를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오히려 다른 곳에 그 죄를 전가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가 지은 죄는 죄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병원에서 목회할 때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자들 중에는 곧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가 생각을 해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보아도 제3자가 보아도 안타깝지만 이분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죽음이 코앞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작 본인이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이 곧 있으면 맞춰진다고 하는 것을 본인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여기만 조금 치료되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고통만 조금 줄어들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지만 이분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죽음이 오지 않는 게 아니고요. 곧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마무리할 시간을 잃어버리고 가족과 작별할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이 안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유명한 소설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죄와 벌이 있지요. 그 소설의 주인공 라스콜레니코프는 이상한 사상이 하나 사로잡힙니다. 이것을 초인 사상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소설에 보면 이 주인공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나폴레옹처럼 아주 절대적인 강자, 마치 역사에 의해서 선택된 것 같은 강자들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도덕도, 법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다. 법 위에, 도덕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초인이죠.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는 전쟁도,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 죄책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공은 나도 그런 초인이지 않을까?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 주변에 돈밖에 모르는 전당포 노파가 있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사회적인 암적인 존재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저 사람을 없앨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갑자기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도끼를 들어서 그 노파를 쳐 죽입니다. 나는 도덕도 법보다도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갖고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스스로 내 살인은 정당하다. 이 사람은 없어져도 괜찮은 사람이었다. 저 사람이 있으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을 거다라고 스스로의 죄를, 살인을 정당화해 보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이 주인공은 그 이후로 수많은 죄책에 시달리고 괴로워합니다. 내가 지은 살인 때문에 내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리 내 살인을, 내 죄를 정당화해 보려고 해도, 잊어버리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매우 괴로워합니다. 죄는 죄고 인간의 죄책은 벗어지는 게 아닌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그 죄책 때문에 불행합니다. 오늘 본문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기서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내 죄를 낱낱이 자복하지 않고 고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런 뜻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고하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속에서 신음하며 내 뼈가 쇠하였다. 내 몸과 마음이 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려고 하지 않자 그의 몸과 마음이 병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가리켜 4절에 더 비유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심으로 나에게 진액이 빠졌고
마치 여름 가뭄에 풀이 쇠잔하고 말라가듯 내 삶이 말라 비틀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심으로 내 진액이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지 못했더니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자 나에게는 수많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의 고통, 영의 고통, 심지어는 몸이 쇠잔하는 몸의 고통까지 찾아옵니다. 내 삶이 파멸로 이끌어지고 심지어 나는 내 삶의 의미를 부정하고 싶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말할지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인생 살다 보면 나도 그렇게 살아. 아니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가족들 속에서, 그런 곳에서 어떻게 죄도 하나 안 짓니? 말할지도 모르고요. 누군가는 그래도 그건 잘못했다, 조금 반성해야 되겠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양심이 내 죄와 내 잘못에 대해서 계속 말한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더 멀리 30년 전에 잘못한 게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나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때 그건 아니지 않았니? 그 선택은 잘못된 거 아니었니? 가족에게, 그 친구에게 꼭 그렇게 해야 했니? 너를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 했니? 내 양심이 계속 말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신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해 봤을 때 양심이 계속 나에게 지금까지 말합니다. 너 그 잘못은 아니었다. 그건 사람답지 못한 거다. 계속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한두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해서 아무리 뉘우치고 후회를 하고 고민을 한다 해도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값을 치르고 싶어서 선행도 하고 어떤 공로를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상하게 내 죄책이 씻겨지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자기 머리끄댕이를 잡아 끌어올린다고 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나요?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온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멀리 도망쳐서 아버지 속을 그냥 끓탕하게 만들고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거지처럼 삽니다. 후회를 하지요.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만일 탕자가 후회만 하고 아버지 볼 면목도 없다, 정말 창피하다, 깊은 후회와 절망 속에서 이렇게 사느니 나 같은 아들은 죽어도 싸다 하고서 목을 매달아 죽은들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겁니까? 아니죠. 용서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께 받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많은 공로를 한다 할지라도, 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후회를 한다 할지라도 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죄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면, 사해 주시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가는 것. 오늘 본문은 이것이 인생의 아주 큰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이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아버지께 자복하고 있는 그대로 다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합니다. 내 죄를 자복하지 않았을 때는 내 속이 신음하며 내 뼈가 녹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먼저 나오면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참 잘못한 게 많습니다. 먼저 교회 와서 기도로 시작하셔야죠. 한 주간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말합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기의 허물을 사함 받은 자, 죄가 가려진 자,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불행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허무는 내 죄가 씻기지 않아서,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한 내 심령의 고통입니다. 반대로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은 얼마나 큰 죄를 여호와께 지었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셨는데 그는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들어 주셨을 때 자기와 함께 일했던 자기의 신하 장군의 아내를 데려다가 취한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몰래 봤다가 음욕이 생겨서 그를 데려다가 취했어요. 근데 자기의 신하의 아내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 죄가 드러날까 봐 다윗은 어떻게 했죠? 자기의 신하 우리아를 전장 가장 깊숙한 곳, 그것도 암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적국의 손에 들여보내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암양을 빼앗았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나단이 말했을 때 다윗은 자기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 죄로 말미암아 값을 치렀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다윗을 내치고 버리진 않으셨습니다. 나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도 말하죠. 다윗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꼬신 겁니다. 아니 왜 사람이 보이는 데서 목욕을 합니까? 의도가 순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핑계할 수도 있었지만 핑계대지 않습니다. 간사함이 없이 온전히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 죄를 자복했더니 내 허물을 있는 그대로 고했더니 주께서 사해 주셨는데 그 사함을 받은 자의 삶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죄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되세요? 내 죄가 용서받으셨습니까? 내가 지은 죄들 진짜 용서받으셨어요? 아니면 여전히 그 죄 때문에 내 마음도 괴롭고 내 삶도 괴로우신가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내 허물을 자백하지 않으면 나는 복을 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의 참된 복은 죄 없는 인생이 없고 죄책을 지지 않은 인생이 없는데, 인생의 참된 복은 내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함을 받아서 새로운 기회를 얻는 자가 참된 복된 자들이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들은 참으로 복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진노의 손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로 하여금 불행과 고통 속에 있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그 죄가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다. 죄를 가렸다. 이 말은 사람이 지은 죄를 보이지 않게 꼭 숨겨서 볼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죄의 제사 전통에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속하는 속죄물, 희생양의 피, 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위에 이 희생 제물의 피를 부어 놓습니다. 그럼 그 피가 속죄소 위에 가득하게 되죠. 피로 덮이는 겁니다. 피로 덮는데 뭘 덮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죄를 덮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면 백성들의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피로 덮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차단되는 것이죠. 그 제사와 제의를 빗대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죄가 가려진 자들은 복되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자는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알고 있느냐,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사랑을 알고 있느냐. 여러분, 이 사랑 알고 계세요? 이 사랑 아세요? 내 거 되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이 사랑을 알아야 행복한 겁니다. 그 사람이 복된 겁니다. 아니면 여전히 나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내 삶을 하루도 빠짐없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게 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소중한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현대인들은 자꾸 죄에 대한 개념을 지워갑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죄라는 개념이 없어지니까 사람 안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인간이지?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왜 난 자꾸 실패하지? 이런 생각 속에 자기를 자꾸 채찍질합니다. 너는 더 잘해야 돼. 더 잘할 수 있어. 스스로를 들들 볶는 거죠. 어떤 책에는 이런 사회의 모습을 피로 사회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들들 볶습니다. 채찍질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실망하고요. 스스로 자기와의 관계가 깨집니다. 형편없는 인간 같으니.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죄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이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십자가로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나라는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은혜를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복이 뭡니까? 나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살아갈 가치가 있어.
나는 소중한 귀한 자야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만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살면서도 삶의 의미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면 그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 허물을 죄를 용서받은 자는 내가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내 죄를, 이 불행을 전가시켰습니다. 남편을 잘못 만났어, 아내를 잘못 만났어, 자식이 말을 하나도 안 들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라고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싶었지만, 그리고 그 속에서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고통받았지요. 하지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닙니다. 내 탓이고 내 죄인데, 내 허물인데, 그래도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나를 받아주셨어. 이 생각 속에 서로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가족이 회복되고요,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요. 이것이 인생의 참된 복입니다. 내 죄책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을 때 이것이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은 이 하나님께 돌아선 자, 회개한 자의 축복을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선 자의 축복이 뭔가요? 하나님이 그의 은신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는 세상의 작은 바람, 작은 파도 하나에도 사시나무 떨듯이 떨던 자였고 불안해하던 자였고 잠도 못 자던 자였는데, 세상에 홍수가 범람하여 나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 안에, 그 은신처와 피난처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과 이 행복을 아세요?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누리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달려들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피난처 되시는 그분 안에 있잖아요. 돌아선 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홍수가 달려든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하지 않고 돌아서지 못한 자는 모든 게 다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사람이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건데요, 그 죽음 다음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 못할까가 두려워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두렵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선 자의 축복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붙잡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정 내 모든 죄를 진실되게 자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죄가 나를 고통 속에 머무르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자복함으로 그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내 인생을 살아가시면 그것이 진정 인생의 가장 크고 가장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런 귀한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